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경륜과 비밀 이런 주제로 기도 나눴습니다. 에베소서 3장 1절부터 11절 내용 중에 하나님의 그 에베소서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그 경륜, 어떤 계획, 그 다음에 비밀들이 크게 좀 네 가지가 있는데 이 네 가지들을 하나님의 경륜과 비밀들을 우리가 좀 살펴보므로 얼마나 하나님이 그 경륜 가운데 비밀 가운데 나타내신 영광이 얼마나 참 놀라운 것인가라는 것들을 좀 배우기 원하는데요. 3장 1절부터 6절을 좀 읽어드리면은 이름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된 바울이 말하거니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하나님의 어떤 그 위대하고 높은 또 심오한 경륜들을 이제 바울을 통해서 비밀을 알게 하셨다 그랬죠. 3절에 곧 계시로 내게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바울에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 같이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한 것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그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는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됩니다. 8절에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여기 벌써 이제 뭐 두 가지 하나님의 경륜과 비밀이 이제 말씀하고 있는데 이제 크게는 하나님의 그 에베소서에 나타난 하나님의 계획과 경륜은 이방인들이 복음 안에서 6절에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들들이 되고 장선 아들들이 되어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경륜의 비밀 중에 아주 또 중요한 비밀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이와 같이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신 이 뜻이 무엇인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우리를 가시는가 보면은 에베소서 2장 10절에 보게 되면은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려 하렵니다. 이미 창세전에 장선 아들로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약속에 참여하게 하시는 그 이유는 뭐냐면은 그분의 새로운 피조물로서 새로운 글자품을 만들으셔서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해서 지음을 받았다. 선한 일을 위해서 새롭게 창조했다. 이 선한 것에 대해서는 뭐 좀 이따 또 자세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제 두 번째 목적을 이제 세 번째 목적이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네 번째 하나님의 비밀은 바로 교회죠. 에베소서 5장 32절에 보게 되면은 5장 32절에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 말한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교회가 한 몸이면 한 몸. 그래서 그리스도와 한 몸 된 교회, 또 이 교회와 하나 된과 동시에 주님은 성도들을 구원하셔서 아들들로 삼으셔서 그리스도 아들로 이끄셔서
개인적인 연합과 함께 교회의 연합을 이루어가는 그 실제로 하나님의 그 원대한 가장 중심에 둔 그 하나님의 비밀은 그리스도이고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교회를 이제 그 만드시는 교회를 창조하기 위한 그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경륜 중에 가장 큰 경륜인데 그 과정을 이루기 위해서 이제 이방인들이든 유대인들이든 부르셔서 한 세 사람이 되게 하셔서 그 다음에 한 몸 만드시고 한 지체를 만드시고 그 다음에 선한 일을 하게 하시고 또 창세전 택했던 이유가 그리스도로 충만케 하시고 또 교회의 한 몸으로서 교회 가운데 이끄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이게 다 하나님께서 그 경륜의 가장 하이라이트죠. 교회와 그리스도 이게 이제 하나님의 품속에 품었던 경륜의 가장 핵심 중이고 그 핵심 중에 또 네 가지를 에베소서를 통해서 좀 보게 되는데 그 이방인들이 누릴 영광 이 부분들은 좀 이따 또 자세히 보겠지만 실제로 에베소서의 특징은 단어들 중에 영광, 또 충만, 예정, 또 비밀, 온전함, 하나된 한 몸 이런 거거든요. 이런 단어가 이제 특징적인 에베소서에 나타난 특징인데 모든 신약과 구약에 기록된 그 말씀 중에 가장 꼭대기에 있는 영광스러운 복음이 가져다주는 영광스러운 교회의 모습이 무엇이고 영광스러운 복음이 가져다줄 개인의 영광이 무엇이고 교회의 영광이 무엇인가를 가장 극명하게 요한계시록과도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죠. 요한계시록은 뭐 어떤 하나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릴 영광이고 또 환란기를 통과한 백성들이 누릴 그런 영광을 좀 부분적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만은 에베소서의 영광은 영광스러운 복음을 가져다 줄 이 복들은 이제 한마디로 이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누리게 하는 복이라는 거죠. 1장 에베소서 1장 3절에 보게 되면은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오늘은 뭐 금방 네 가지를 미리 이제 말씀드렸지만은 한 몸, 한 또 공동의 상속, 공동의 유업을 예를 삼으시고 또 교회의 지체로 부르시고 이런 것들 또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이런 것들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들 중에 하나인데 이러한 것들을 이제 아들을 통해서 우리가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고 또 영어롭게 하셨고 아들들로 삼으시고 그래서 안에서 우리를 이제 창세전에 택하셨다. 이런 이제 에베소서와 같은 경륜과 비밀도 우리가 알게 되지면은 알면 알수록 우리가 몰라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경륜과 비밀이 하나님의 영광인데 이와 같은 하나님의 영광을 알고 그 영광을 아들이 이루셨고 아들이 이루신 영광을 또 우리에게 주신 이런 것들을 보게 될 때 우리는 이제 점점 이제 기쁨과 또 행복과 또 강건해지는 우리가 어떻게 강건해지냐면은 이 하나님의 영광을 알고 주신 영광을 우리에게 주신 그 영광이 얼마나 큰 영광인가를 알면 알수록 더 위의 것을 바라보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강건해지는 거죠. 첫 번째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나타낸 경륜과 비밀이 무엇인가? 신령한 복들 중에 하나가 1장 이제 4절부터 이제 5절까지 기록되어 있죠. 뭐냐면 그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 영원전부터 디모데후서 1장 9절에는 영원전부터 우리를 택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창세전에 영원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 또 5절에는 뭐냐면 그 깊으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했다. 예정하셨다.
택하시 창세전에 예정하셔서 택하셨다. 또 9절에 보게 되면은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 기뻐하신 걸 따라서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다. 예정하신 것이죠. 그래서 창세전에 4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는데 우리로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셔서 이미 이런 부분들은 예정해서 택하신 것이지. 예정해서. 그럼 어느 정도로 택하신 것은 뭐냐면 그 앞에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창세전에 택하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할 뿐만 아니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개인적인 거룩이죠. 그의 개인적인 거룩과 함께 이 개인적인 거룩을 주신 목적은 뭐냐면은 나중에 에베소 5장에 이제 보게 되면은 그 교회를 하여금 티나 주름 덮인 것이나 흠이 없는 거룩하고 흠이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기 위해서 죄인들을 부르시고 그 죄인들을 거룩하게 하시고 흠없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 개인적인 거룩과 흠, 개인적인 영광도 물론 참 우리에게 영광도 중요하지만은 궁극적으로는 이 주님의 몸인 그리스도 신부의 한 지체로서 우리를 부르셔서 그 교회 가운데 교회의 거룩과 영광을 이루어 나가도록 부르신 이게 이제 참 또 중요한 하나님의 목표, 그 부르심의 목표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첫 번째 경륜은 뭐냐면은 창세전에 그 사랑 안에서 그 기쁘신 뜻대로 자기가 모든 것을 그 원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를 강팍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바로는 강팍하게 하시고 또 모세는 택하신 것처럼 그 기쁘신 뜻대로 주권적인 그 주권에 따라서 야곱을 사랑하시고 에서는 미워한 이것은 뭐 어떻게 할 수 없죠. 우리가 뭐 다른 일 하는 대로 말미암은 것도 아닌데 그 하나님의 기쁘신 뜻 가운데 창세전에 거룩하게 하시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또 온전케 하시려고 아들들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이제 우리를 부르시는 경륜들. 그래서 이제 자신의 영광을 왜 이렇게 부르느냐? 자신의 영광을 찬송하기 위함이다. 우리 나중에 또 결론적으로 말씀하겠지만은 6절 보되면은 우리가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기 위해서 우리를 창세전에 택하시고 예정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거룩하게 하셨다는 것이죠. 이사야서 43장 7절에 보게 되면은 내 이름으로 불리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내게 오게 하라.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를 부르셨죠.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스라엘을 부르시는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제 그들을 창조했죠. 이끌어낸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이 거룩함 가운데 창세전 택하신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하였다, 부르셨다.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 소요리 문답을 보게 되면은 제 첫 번째 1문이 뭐냐면 똑같이 대요리 문답이나 소요리 문답을 보게 되면 인간을 창조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거든요. 그 답이 뭐냐? 다 아시죠?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이다. 그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은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고 또 그분의 영광을 우리가 누리도록 우리를 창조하셨다. 이게 이제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인데 소요리 문답은 107개가 있고 대요리 이제 소요리 문답은 이제 일반 성도를 위해서 만든 이제 그 문답서고 대요리 문답은 이제 그 목회자를 위해서 만든 그런 이제 문답인데 대요리 문답이나 소요리 문답이나 첫 번째 나오는 문답이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이거든요. 뭐냐?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고
또 그 영광을 영원토록 우리가 즐거워하도록 우리를 만드셨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 대열의 문답, 소열의 문답을 한번 보시면 되게 놀랐거든요. 이제 칼뱅의 그 교리를 가지고 이제 1643년도에 웨스트민스터 대성부에서 원 7개월 동안 작성한 이제 그 성경을 통해서 만든 그 문답이 웨스트민스터 문답이거든요. 이게 보게 되면 놀라운 게 뭐냐면 이제 나중에 보면 선생님도 웨스트민스터 대소열의 문답 한번 질문과 답을 보시면 이 모든 것이 나와 있거든요. 되게 놀라운 거 이제 문답인데 소열의 문답 이제 29번의 그 질문이 뭐냐면은 우리는 어떻게 그리스도의 그 사신 구속에 참여하게 하시는가. 그 다음에 이제 구원의 이제 그 이제 29번에 보면은 구원의 단계에 대해서 말하는 구원의 단계. 구원의 단계에 보면은 첫 번째 효력 있는 부르심과 거듭남, 그 다음에 회심, 그 다음에 칭의, 그 다음에 양자됨, 그 다음에 성화, 여섯 번째 영화. 이게 됐어요. 구원의 단계를 말하거든요. 되게 놀라운 거예요. 구원의 순수에 대해서 말했거든요. 구원의 여정이니까. 이미 그 웨스트민스터 그 문답에도 이런 것들이 다 있다는 거죠. 그 구원의 체계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를 하나님의 이 경륜 가운데 창세전부터 우리를 택하신 목적은 뭐냐면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글작품으로 우리를 만드셨다는 것이죠. 글작품. 그래서 하나님의 2장 10절에 보게 되면 에베소 2장 10절에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죠? 2장 10절에 보면 우리는 그의 만드신 글작품이에요. 글작품. 아담의 그 흙으로 만든 것과 비교할 수 있는 놀라운 이제 글작품이라는 거죠. 글작품인데 이와 같은 이제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하늘 속한 모든 신령한 도구로 주시기 이전에 자연인을 쓸 때 우리의 그 특징은 무엇인가? 여기서 보게 되면 아주 적나라하게 기록되어 있죠. 2장 1절에 보게 되면 허물과 죄로 죽었다. 허물과 죄들이죠. 죄들로 죽으셨고 또 3절 끝에 보게 되면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이렇게 되어 있고 2장 11절에 보게 되면은 너희는 그때의 육체로는 이방인이었고 또 무할례자라는 취함을 받았고 12절에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있었고 또 약속의 언약도 없었고 언약에 대한 약속도 없었죠. 근데 우리는 약속의 한계에 참여한 자가 되었죠. 3장 6절에 보면 또 소망도 없었죠. 그러나 우리 이제 함께 이제 상속자가 되었죠. 또 13절에 주님과 함께 멀리 떨어졌던 그런 사람이었죠. 이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4장에 보게 되면 4장에 18절에 보게 되면 17절부터 보게 되면 4장 17절에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정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의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한 바지. 이방인의 그 허망한 가운데 있었고 마음이 허망한 가운데 있었고 18절에 총명이 어두워졌고 또 무지한 가운데 있었고 또 마음이 굳어져 있었고 하나님의 생명에 떠나 있었고 감각이 없는 자가 되었고 방탕하고 더러움에 내어줬던 이런 이제 정말 어떤 뭐 구제불능이고 도저히 어떤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는 그런 자였지만은 이제 하나님 그와 같은 자들을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시기로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도록 우리를 부르셨다. 이게 이제 그리스도 안에 그 들어옴으로 누리게 될 그 우리의 복들은 무엇이고 우리가 과거에 어떤 자였는가라는 것들을 알게 되면 극명한 대비를 통해서 우리가 참 얼마나 하나님의 그 부르신 경륜이 사랑하는 자 안에서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함으로 말미암아 아들은 다 하나님의 상속을 받잖아요. 모든 좋은 것들을 받잖아요. 그런 이제 그
그 첫 번째 경륜을 이제 에베소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될 때 참 놀라운 그 부르심과 택하심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 너무나 참 영광스러운 부르심이죠. 두 번째 하나님의 그 경륜과 계획은 뭐냐면 2장 10절에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와 같은 모든 복으로 하늘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를 부르신 그 목적과 경륜은 뭐냐면 선한 일을 위해서 2장 10절에 선한 일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해 지음받았다. 그러면 선한 일이란 과연 무엇인가? 카톡에 제가 큐티함 쏠렸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삶 전체를 말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어떠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삶 전체를 포괄하는 것이 이제 선이죠, 선. 하나님 위에 누가 선한 자가 있느냐? 이렇게 이제 주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주님도 하나님의 그 선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또 그리스도에는 어떠한 분이신가? 우리 그리스도는 어떠한 분인가에 대한 그 말씀들은 성경을 통해서 다 아는 것처럼 사랑의 하나님, 또 은혜의 하나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 주님은 얼마나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겼고 또 전도하셨고 또 선한 목자로서 양들을 인도하셨고 또 양들을 이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와 같은 그리스도의 삶, 이 전체가 선한 일이죠. 이러한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내도록 우리를 부르시다는 것이죠. 그건 엄청난 이제 그 수준 높은 부름이에요. 수준 높은 부름. 단지 구원받고 천국 가는 이와 같은 선한 부름이 아니라 놀라운 우리를 연합 가운데 그래서 우리를 이 충만한 가운데 우리를 부르신 목적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충만케 하시고 연합을 이루게 하신 목적은 뭐냐면은 선한 일을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들이 선한 것은 모든 착한 일을 행한다. 아주 좀 두리뭉실하게 우리가 말할 수 있는데 그리스도의 삶을 온전케 되어서 장사한 아들들로서 성령의 인지심과 내주하심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내는 삶, 내는 것, 그것이 선한 일이에요. 선한 일. 전도하고 사랑하고요, 섬기고 긍휼을 베풀고 온유하고 죽게 죽도록 충성하고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이 선한 일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죠. 이 선한 일을 통해서 개인적으로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뿐만 아니라 교회적으로도 이 성도들이 교회의 한 몸으로 모여서 교회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교회도 주님의 선함을 나타내는, 그래서 개인적으로든 교회적으로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선을 나타내는 그런 이제 사역이 위에서 이제 우리 개인을 부르셨고 그것이 몸으로서 교회를 이제 세워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미 교리적으로 충만해졌죠. 이미 1장부터 3장 13절을 통해서 함께 우리가 살리셨고 2장 6절에 함께 일으킴을 받았고 함께 하늘에 앉히셨고 또 뿐만 아니라 이 3장 6절에 보신 말씀과 같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이와 같은 이제 연합을 통해서 교리적으로 또 실제적으로 상태적으로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이제 연합한 자가 되었죠. 그렇다면 이와 같은 교리적으로는 상태적으로 우리가 연합한 자가 되었다면 실질적인 삶 가운데도 우리가 이와 같은 온전함과 충만함과 연합을 이제 누려나가야 되겠죠. 이런 것이 이제 에베소 3장 13절부터 6장까지 이제 기록하고 있는데 그 우리를 부르신 그 두 번째 경륜은 뭐냐면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를 창조했다. 그 선함에 대한 기준을 좀 말씀드린 것처럼 이와 같은 그 선의 기준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런 이제 마음이 자세가 필요하겠죠.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하나님의 비밀과 경륜이 무엇인가 우리 이제 다 봤습니다만 3장 1절부터 6절의 말씀이죠. 함께
상속자가 되고 6절에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의 청년자가 되었다. 그래서 이러한 비밀들은 3장 5절을 보려면은 중간에 다른 세대들에게는 다른 세대의 사람의 아들들에게는 이 같은 비밀들을 알리지 않았다는 것이죠. 거룩한 사도들과 5절에 선자들을 통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나타냈다는 것이죠. 특별히 이제 바울을 통해서 이 비밀들, 교회의 비밀들과 그 아들들이 누리게 될 비밀들과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을 이제 이방인들이 누리게 될 축복의 비밀들, 이것은 이제 계시를 통해서 알게 되었죠. 3장 2절에 그 은혜의 경륜을 이제 바울을 통해서 계시해 주었고 3절에 곧 계시로 바울에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제 바울의 특별히 후기서 신들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 이방인들이 받을 축복, 하늘 속한 모든 신령한 복들을 받는 어떤 비밀의 비밀, 예사로운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비밀이라는 것은 없던 것이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니라 이미 창세전부터 감춰져 있었던 것인데 마지막 날 이제 아들의 그 십자가의 사역을 통해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제 드러내는 그런 의미가 비밀에 대한 의미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은 이제 이방인들이 에베소서 2장과 3장과 4장을 통해 봤지만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고 죄와 허물들로 죽었고 외인이었고 멀리 떨어져 있었고 험한 가운데 했던 이와 같은 무익한 그런 자들을 이 위대한 비밀의 복속으로 우리가 인도함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이제 경륜이고 비밀인데 감추었던 것을 우리가 이제 바로 영광의 복음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알고 그것을 믿음으로 이제 어느 속에 들어왔다는 것은 엄청난 참 놀라운 복이죠. 그다음에 마지막 이제 하나님께서 나타낸 그 비밀이 뭐냐면 바로 교회죠. 교회. 5장 32절에 서두에 처음에 봤습니다만은 이 5장 32절에 이 비밀은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한다. 그래서 이 교회는 뭐냐면은 주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된다는 거죠. 5장 23절에 보게 되면은 이런 남편이 아내의 머리 된 것 같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된 것 같으니 주님은 교회의 머리가 동시에 만물의 머리가 돼요. 만물의. 에베소서 1장 22절에 보게 되면 주님께서 만물의 머리가 되신 것 동시에 교회의 머리가 되신 그 양면성의 동시죠. 그 모든 만물이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또 우리 주님께서는 에베소서 3장 이제 10절에 보게 되면 3장 10절에 에베소서 3장 10절에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이 교회를 통해서 교회는 주님의 몸인과 동시에 주님의 신부인과 동시에 그 다음에 이 교회를 통해서 하늘의 어떤 그 선한 천사들을 향한 교육의 장이에요. 교육의 장. 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하늘의 선한 천사를 향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알게 하는 역할을 이제 창세 전에 이미 계획하시던 것이죠. 그런데 교회가 역할이 엄청난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해야 할 역할들이 이 세상 사람들을 향한 구원의 교회뿐만 아니라 이 선한 천사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구원의 그 은혜, 아들이 육신을 입으시는 것과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영광 받으심과 그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주시는 이 놀라운 영광스러운 복음들, 또 교회의 탄생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받을 그 위치와 특권들, 이런 것들은 이제 교회를 통해서 이제 주님께서 바울에게 계셔졌고 그 계시받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이와 같은 구원의 영광스러운 구원의 그 모든 과정들을 천사들에게
알려주는. 그래서 교회가 얼마나 교회다워야 되느냐, 교회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복음을 온전히 알고 선포할 때만이 이제 천사들이 이제 구원의 비밀을 이제 알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주님 이름으로 모이는 이와 같은 몸된 교회 안에는 천사들과 함께 참여하는 것이죠. 주님도 당연히 함께 참여하시고. 그래서 교회는 이와 같이 천사들의 교육장이고 또 만물의 머리가 되시고 또 주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데 이 교회는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개인적인 성도들도 깨끗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고 영광스럽게 하지만 이 교회를 향한 주님의 그 사역들은 가장 놀라운 것이죠. 그래서 5장 26절에 25절에 보게 되면은 여기서 5장 25절에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이 하라. 그래서 주님께서는 개인도 사랑하지만은 실제로 궁극적으로 그 개인들을 교회의 한 산돌로서 지어져 가도록 하고 그 산돌이 하나로 되어서 교회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실제로 하나님의 아들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은 산돌들이죠. 하나의 산돌들이고 산돌들이 모여서 교회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교회를 주님께서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주셨다. 나를 위해서 죽으셨지만은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주셨다는 것이죠. 더 큰 그 하나님의 경륜은. 그리고 이와 같은 교회를 위하여서 5장 26절에 물로 씻어서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도 니고데모를 향해서 물과 성령으로 깨끗하게 하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로 물과 성령으로 깨끗하게 하는 것이죠. 얼마나 깨끗하게 하나 거룩하게 하시고 또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는. 이 교회는 영광스러운 교회죠.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래서 영광스러운 교회인데 이 영광스러운 교회로 이제 이미 세우셨고 영광스러운 교회로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27절 티도 없고 주름 잡힌 것도 없고 티끌도 하나도 없이 주름 잡힌 것도 없이 또 그 외에 이런 것들이 전혀 없이 거룩하고 홈이 없게 하시려고 계속 지금도 이제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는 사역을 하시죠. 또 살아가시는 것이죠. 왜냐하면 자기 몸이기 때문에. 이 교회의 비밀이라는 것은 엄청난 비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모든 하나님의 이 성경의 그 가장 꼭대기가 바로 주님의 몸된 교회라는 것이죠. 그걸 위해서 죄인들을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원롭게 하시고 아들들로 삼으시고 영광을 주셔서 함께 공동의 지체가 되게 하고 공동의 상속자가 되게 하고 약속에 참여하게 하는 그 목적이 무엇이냐? 그러한 사람들을 하나로 모아서 자신의 영광스러운 교회로 함께 영광을 누리고 영광을 찬송하기 위해서. 그와 같은 네 가지의 큰 하나님의 경륜들을 보게 되면 이와 같은 경륜 가운데 이와 같은 비밀들을 우리가 허락하신 목적이 무엇인가? 그러니까 1장 6절에 다시 한번 1장 6절에 여기서 1장 6절에 이런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가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케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 것이죠. 주님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께서 아들을 이제 너무나 사랑하신 것이죠. 아들을 사랑하셨고 아들을 통해서 구원받은 성도들도 동일하게 이제 자기 아들들로 이제 부르셨죠. 5절에 아들들이 되게 하셨고 그 아들들을 통해서 영광을 주셨고 그 영광을 그 은혜의 영광, 이 은혜는 영광이죠. 은혜는 영광스러운 건데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기 위해서 예배도 이제 그런 하나님의 행위고 또 우리의 삶을 드리는 것도 이제 영광을 드리는 것이죠. 대열의 문답이든 소열의 문답이든 인간을 창조한 첫 번째 목적이 무엇인가라는 걸 본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그 영광을 즐거워하도록 우리를 창조하셨다. 그게 이제 실제로 되게 너무나 중요한 그런 이제 질문이죠. 그때 우리는 인간들은 지금도까지 이제 하나님을 어디 있느냐 여전히 공의 권세 잡은 자들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않고 자기의 영광을 구하는 이것은 이제 그런 게 죄인 거죠, 죄. 두 번째 이와 같은 경륜과 비밀 가운데 허락하신 목적이 뭐냐? 2장 7절에 보면
이는 그리스도 함께 살리시고 6절에 함께 일으키시고 함께 하늘 앉히사 하늘 속한 모든 신령한 복들을 주시고 함께 상속자가 되고 지체가 되고 약속에 참여하시고 교회로 부르신 목적은 뭐냐? 2절에 두 번째 7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우리 하나님의 지극히 은혜의 풍성함을 오는 세대에 나타내라. 이 시대뿐만 아니라 앞으로 다가갈 모든 영원한 세계 속에서 내가 이 아들들에게 베푸신 이방인들에게 베푸신 은혜, 이방인들이 받은 은혜, 또 이방인들이 누리는 이 신부로서 더해진 이 은혜들을 이 하나님의 지극히 부여함을 이제 모든 만물들에게 또 환란기에 구속받은 사람들에게 이런 것들을 나타내기는 내가 이렇게 은혜를 베푸시다는 것을 전시하고 나타내기 위해서 이렇게 이 놀라운 경륜과 비밀 가운데 부셨다는 것이고 또 세 번째 마지막은 계속 보면 2장 10절에 선을 행하기 위해서 선한 일을 위해서 부르셨다. 이 세 가지를 위해서 이 놀라운 네 가지 하나님의 계획과 경륜 가운데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경륜과 계획의 네 가지. 첫 번째는 창세전에 사랑하는 자 안에서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두 번째는 선한 일을 위해서 창조하셨다. 그 다음에 이방인들이 공동 연합한 자가 되어서 공동의 상속과 지체, 약속에 참여하였다. 또 그보다는 교회로 우리를 부르셨다. 이런 것이 하나님의 경륜과 비밀이죠. 그래서 영광스럽게 하셨고 충만케 하셨고 온전케 하셨고 하나 되게 하셨다. 이런 아주 말 그대로 퍼펙트. 이런 영광스러운 교회를 우리가 또 주신 것과 이와 같은 영광스러운 교회를 우리가 또 세워나가는 것들은 또 우리가 주신 과제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와 같은 하나님의 경륜과 비밀, 그리고 이와 같은 경륜과 비밀들이 허락하신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좀 나눠봤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마치고